예언교회는 나도 행복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이제 마지막 달인데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거보다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나와서 한국의 사역은 신방 사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 또 나이 드신 제가 또 평소에 또 찾아뵙는 이런 분들 또 특별히 또 이번에는 우리 이하자 권사님의 모친 이 가정까지 우리가 쭉 갔는데 이하자 권사님 모친되는 우리 김종애 어머님인데 95세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권사님한테는 바로 또 동영상으로 해서 그 자리에 보내드렸는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우리 집사람이나 그 어머님이나 거의 비슷해요. 예. 말씀 나누는 게 조금만 보태가지고 말하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척 또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랬나 그랬는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 가문이 옛날부터 그 경남 남해거든요. 남해 바닷가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우리 권사님 고향이더라고요. 그 남해 바닷가에 거기신데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근데 거기에서 사시면서 그쪽 지역이 이제 그 유교 사상들이 많았으니까 옛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은데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갑자기 무슨 일 당할까봐 아들들이 이게 겁이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마음에 모시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를 보고 가서 꼭 이번에 한번 전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신방을 더블로 했어요. 이틀을 했어요. 첫날 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그곳을 떠나면서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들려가서 오는 길에 용돈 조금 드리고 가서 이제 손을 잡고 제가 기도를 했더니 어머님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이하자 권사님이 그걸 제가 찍어서 보냈더니 성공했습니다.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분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참 주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산다고 하는 것이 제일 행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귀한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친구도 있고 또 부부도 있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도 가까이 지내지만은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하고 꼭 가까이 지내시고 끝까지 가까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행복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는 아주 전성기를 누렸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과 우상숭배 길을 걸었을 때는 어떻게 돼?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다. 가깝다고 하는 것은 아주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싸우는 것은 비극이죠. 뭐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6.25 전쟁, 또 월남 전쟁, 이라크 전쟁,
뭐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또 하마스가 일으켰던 중동의 지금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많은 지구상의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이유를 분원하고, 전쟁은 시기, 질투, 분열, 갈등,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이래 사는 것도 아주 안 좋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까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유튜브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그 부인은 강아지를 아주 싫어했어요.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인은 강아지 때문에 막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계속되니까 제발 좀 강아지 다른 데 갖다 주고 팔든지 어떻게 해서 버리라고. 아내가 별소리를 다 하고 사정을 해도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 나는 강아지가 너무 좋다. 그래서 남편은 강아지를 데리고 자고 아내는 딴방을 쓰기로 하고 둘이 그렇게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버리자, 못 버린다. 그러면 나를 버리고 강아지하고 살아라. 나중에 그냥 부인이 막 그렇게 나왔죠. 세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남편,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강아지 때문에 이혼하기로 법원을 찾아간 거예요. 두 사람이. 판사가 하는 말이, 개가 사람 때문에 싸워도 별일인데 사람이 개 때문에 싸우고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은 아내가 청소하다가 남편이 아끼는 물건 하나를 그냥 깨버리고, 도자기 같은 거, 좀 남편이 아꼈던 물건 청소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왜 깨뜨렸냐고 눈 감고 청소를 하냐, 눈이 없냐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더니 부인이, 당신이 청소해라. 나보다 도자기가 더 좋냐, 물건이 더 좋냐, 막 싸움이 막 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 때문에 혹은 유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움을 붙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가치가 바뀌고 인생의 의미가 바꾸어져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불행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불행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주목할 수가 있죠.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이 같은 자가 자기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들고 항명하는 태도를 책망하신 말씀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만든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그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반란을 일으켜 궤도를 이탈하거나 우주 공간 어느 곳에 사라져버린다면, 해가 딱 사라져버린다고 하면은 이 지구에 아마 대폭발과 혼란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해가 없어진다 그러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궤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조 질서에서 모든 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어떤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혼란이 닥치게 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항로가 있어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가 없어요. 넓은 하늘이지만 멋대로 아무데나 비행하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갔다는 요즘 같으면 그냥 막 로켓 폭탄 맞아요. 넓은 바다지만 그 바다에도 해로가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해로를 따라서 항해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갈 수가 없다는 거. 고속 전철도 그 철길을 벗어나면 전복되고 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늘처럼 높은 지위, 바다처럼 넓은 경륜, 지식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면은 탈선하고 좌초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마귀는 출발부터 교만으로 시작된 존재가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춤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가서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다 주신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학은 이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것은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높아졌다가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병으로 고생하다가 건강해지는 것, 사업이 안 되다가 잘 되는 것, 수입이 적다가 많아지는 것은, 또 헌차를 타다가 새 차를 탄다고 하는 것, 인기 없다가 인기가 많아지는 것, 정말 이런 것들은 기분 좋고 아주 유쾌한 일이죠. 하지만은 그 반대가 되면은 적응도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영원한 나라에 계시다가 유한한 이 지구에 오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12월 이 성탄절은 그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인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삶을 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고향과 출신이 분명합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전통 유대인입니다.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제자로서 율법을 공부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엘리트입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탓으로 로마 시민권을 그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가 이 정도 조건을 갖추었다면 누구에게도 어떤 곳에 가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생각과 삶과 가치관이 다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어요. 나는 달 차지 못해서 태어난 미숙하다. 나는 마물의 찌꺼기만도 못하다.
나는 배설물만도 못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바울은 낮아진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기둥과 같은 것이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회사, 동네, 직장, 교회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적응을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나쁜 쪽으로 발전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된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순복한다고 하면 결과는 진노와 심판밖에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이 제일 힘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질 때에, 내가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교만하면은 말로는 하나님이 자기 주변에 뱅뱅뱅 돌지 모르지만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깨끗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깨끗해야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유대인들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초대받아서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발을 씻고 손을 씻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야고보가 말한 이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즉 언행일치, 언행일치. 전인격적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하고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가끔 보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고 자칭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할렐루야도 아멘도 잘합니다. 교회 출석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 밖으로 나가면 힘도 없고 존재도 없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의 삶은 생활 속에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 디스크가 유발하는 5가지 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글에서 봤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얘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자세가 잘못되기 때문에 목에 디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자세가 잘못되면은 우리 생활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전부 병이 되고 잘못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 자세가 잘못되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고 기도생활 멀리하고 성경 읽는 것 외면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일평생 그 간섭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생활은 철저한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가서 참 감사한 일은요, 사실 지금 중국은 엄청 어려운 때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심양이라고 하는, 센양이라고 그러죠. 심양 아주 큰 도시입니다. 중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심양이죠. 인구가 많이 있고 우리가 항상 그 심양 비행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우리 한인들이 많이,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그러니까 우리 LA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지금은 LA에 와 있는 우리 한인들 숫자가 최고 많고, 전에는 거기 심양 쪽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그만큼 큰 도시입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거기 가면 서탑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조선족 한국 사람. 근데 그 서탑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한 5, 6천 명 모여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동관교회라고 하는, 옛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비문도 그 교회 강대상 앞에 이렇게 묻혀 있고 하는 유명한 교회,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목사님은 4년 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중국은 종교 정책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산당 안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 속에 포함된 그냥 종교 활동, 뭐 기독교도, 뭐 불교도, 천주교도 그냥 종교, 공산당 안에 있는 하나의 부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들을 지금 줄여나가고 핍박이 심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설교 원고 가져오라, 보고하라. 예수님 십자가를 댈 수 있으면 못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은 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뭐 이렇게 하라, 지시사항을 붙이고 가는, 그걸 떼면은 또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난 30년, 31년 가까이 우리 교회가 그 선교를 해오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12명,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사 13, 이렇게 안수를 줬는데 하나의 총회 교단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딸린 교회들, 전도사님들 많이 있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핍박 가운데도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은 이분들이 목회를 하는데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일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강하게 밀거나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 끝이 없대요. 그냥 결국은 교회가 문 닫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한대. 교회 안에 한글로 된 이 성경 보이면 다 치워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안수식 때문에 제가 들어갔는데 목사 안수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우리 한국에 나와서 안수식하고 연기를 해놓고, 그쪽 지역도 전부 그 막 다 조사가 나와가지고 미리 우리 학교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아주 최고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야,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교육한 것이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당백, 일당천을 저들이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5월부터는 일단 당분간은 우리 그 학생들 모집한 거 하고 우리 재교육, 목사님들 재교육을 한국에서 계속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한국에 나오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뭐 그게 시시한 분들은 다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가 있는 통화 지역에 그 교회도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 공목사님 미국에 2번 와가지고
저보고 형님 하는 목사님인데 중국 사람이죠. 이 교회도 제가 물어봤더니 한 2, 3천 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제. 왜? 계속적으로 막 이유를 달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못 모이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든 우리가 바로 배운 사람들은 바로 서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들이 더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중국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막지 못합니다. 이제 이분들의 얘기.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교회 방문을 못하고 호텔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그분들 모아가지고 같이 그냥 식사도 하고 얘기 나누고 이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힘을 얻는지. 어떤 데보담도 4년 만에 저도 이번에 들어갔었는데 그런 일들을 듣고 나서 그래도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네가 힘들면서도 오히려 선교 헌금을 들고 왔어요. 선교 헌금을. 그 어려운 가운데. 한 달에 중국 돈으로 1,000원 정도 자기네가 생활비를 받는데 목회자들이. 그 교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5,000원을 갖고 왔어요. 5,000원. 권사님 한 분은 이제 곧 우리 안수 받아야 돼. 우리 학교 졸업한 분인데 딸하고 어머니가 둘 다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요. 지금. 생명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니까 일 없어요. 그분들이 일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기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거죠. 구약시대 경우에 깨끗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이나 발은 물로 씻으면 깨끗했지만 죄는 물로 씻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피에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드렸고 죄와 상관없이 피를 흘려 제사함을 이루었다. 내 힘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등을 씻고 가슴을 닦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내 마음, 내 영혼을 물로 씻어서 깨끗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손에 불결한 것이나 세균이 감염되어서 강박간염으로 물만 바라보고 물만 손 씻는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일종의 결벽증이죠. 그냥 더러우면 씻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나 그거는 그냥 겉보기에 씻어질지 모르지만 자기의 속은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 우리의 속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고 죄를 손 씻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박상근 집사님이라고 수원에 계시는데 우리가 평소 오랫동안 알았던 집사님인데 92세가 됐는데 이분이 마지막 사경을 헤매는 분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그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입을 꽉 닫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가서 성경 읽고
잠깐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서 말을 시켰더니 자꾸 손으로만 말해. 손으로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입을 팍 열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최고 이래. 하나님 최고. 와, 하나님 최고. 목사님 최고. 하나님 최고. 목사님 마음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마음대로 해. 아니, 얼굴이 그냥 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코에 지금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최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최고. 예, 손도 이렇게 하나님 최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최고래.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다 갈 거예요. 좀 있으면. 주님 오라 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이 삶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시고 여러분 깨끗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 깨끗하게 가장 복잡한 이 시대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 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살다 보면은 다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이 없다 젊은 사람이 없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이 세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우리가 바로 믿고 할 일 맡은 일들 감당하다가 보면은 다 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에도 봤어요. 이 11월 말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겼는데 재정이나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았어요. 남았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살아가야 돼. 주님하고 가까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크로스비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하고 가까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어디 가도 행복하고 어디 가도 좋은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이 주님 곁에서 살다가 이제 또 우리의 삶을 옮겨서 저 천국으로 오라 할 때에 떳떳하게 승리자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계획들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곳곳에서 지원하고 기도하며 또 선교하며 함께 동참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삶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